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열린 시대입니까? 닫힌 시대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열린 것보다 닫힌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열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공식이 필요합니다. 수학 공식, 또 화학 공식, 음식을 만드는 데에도 레시피가 필요하고요. 나무를 심는 방법, 나무를 자르는 방법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열리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는 공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비밀번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번호에 사실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주차장 차단기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 현관 들어갈 때도 1층 현관에도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또 집 앞에 가서 내 집의 비밀번호도 누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상가 안에 들어가면 화장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급하니까 문을 열려고 그러면 다 잠겨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야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도 그냥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지문을 인식하든지 홍채를 인식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뭐 이런 어떤 그림을 또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이래야만 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은행에 저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소통을 하려면 이 비밀번호가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삶을 꼭 쥐고 있는 족쇄와 같아요, 사실은요. 이 비밀번호라는 게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면 열리지만, 알면 열리지만 모르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이렇게 많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비밀번호가 존재할까요? 우리의 영적 삶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영적 삶에, 영적 신앙적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열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간절한 모습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여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지금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흉악한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흉악한 귀신. 이 흉악하다는 말은요, 매우 포악하다, 성질이 사나워서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에 자신의 딸을 낳았을 때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자식이었을 거예요. 저도 제 아이를 보면 내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나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여인도 자기 자식을, 딸을 낳았을 때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재롱을 떨며 또 그 사람들이 그를 다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칭찬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던 여인, 그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안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핥히고 돌을 던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장정이 덤벼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막 욕을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악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부모는 고통스러울까요? 어쩌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런 딸의 문제를 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게 아니라 전문 테마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의사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흉악한 귀신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의술이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고침받았어요. 이때 아멘을 좀 크게 해야지. 남이 잘 됐다고 별로 신경 안 쓰면 어떡해.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힘든 문제를 해결받았을까요? 혹시 이 여인이 딸의 질병을, 자신의 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아낸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이 여인 찾아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뭘까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뛰어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애와 방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소원대로 그의 딸을 치유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 내 딸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계속 열릴 때까지 비밀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안 열리는 것, 무엇이든지 잠겨있는 것을 여는 것을요, 마스터키라고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방키를 하나씩 줘요. 2개를 주는데 보통 2인 1실이기 때문에 키를 2개 줘요. 그러면 이 키는 그 내가 들어간 방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 직원들이나 호텔 방을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스터키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갖다 대면 모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결국 자신의 문제,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이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끝까지 입력했기 때문에 바로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입력한 문제 해결의 비밀번호는 뭘까요?
이 여인이 찾은 문제 해결의 비밀 번호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의 희망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비밀번호를 끝까지 입력했기 때문에 이 여자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귀신 들려서 망가진 이 자신의 딸의 모습이 아닌 치유받아서 회복된 온전한 예쁜 자신의 딸의 모습을 늘 보고 싶어서 그 희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내 딸이 저렇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삶이 일그러지고 모양이 일그러지고 저렇게 아무 데서나 막 옷을 벗고 아무 데서나 침을 뱉고 이랬던 여인이 이쁜 옛날처럼 이쁜 사랑받는 내 딸로 치유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희망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의 희망 고문처럼 다가오는 방해 요소들을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문제처럼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집안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보다는 우리의 삶이 훨씬 쉽단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훨씬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밀번호를 알기만 하면,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만 하면 이 여인보다도 훨씬 쉽게 닫혀있는 문제의 문들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가 이 희망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할 때 희망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도록 희망 비밀번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 여인이 희망 비밀번호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바로 세상 방법들이었습니다. 세상 방법들은 이 여인에게서 희망을 막 빼앗아갔어요. 이 여인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의사도 찾아가고 저 의사도 찾아가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만 남았냐면 실망만 남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희망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게 세상이 만들었습니다. 계속 방법을 찾아도 찾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 희망 비밀번호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망은 없어지고 도리어 절망만 이 여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 희망 비밀번호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과 조소는 이 여인에게 희망을 꺾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집 앞에 지나가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막 집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요, 막 돌을 던지고요, 막 침을 뱉고요, 아무 데서나 옷을 벗고요. 이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도 좀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고 갔다 올 때도 거기를 안 가고 일부러 삥 돌아갑니다. 그 집 앞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집 지나가면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우리 동네에 다니다 보면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보이더니 안 보이는데 저 신천감리교 앞에 그 횡단보도 앞에 거기 한 분이 꼭 있었어요.
거기서 항상 서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내려와, 올라가, 내려오지 말라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이제 안 보이셔. 아니면 병이 나았는지. 예? 전철 타도 옆에 이상한 분이 있습니다. 계속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고요. 예?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뭐라고 했겠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릴 때도 그런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부모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 자식에게 저런 질병이 오는가, 저런 귀신 들리는 일이 생기는가,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마치 어미와 아비의 잘못 때문에 대신 딸이 벌을 밟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주 작은 희망마저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어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어찌해야만 되는지 혼란만 거듭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희망을 꺾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희망 비밀번호를 못 누르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희망을 무너뜨리는 시험들은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멸시를 당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냥 저 여인을 좀 돌려보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의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저주받은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왔다고 수근수근하며 아주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무시와 냉대는 더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문제를 들춰내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딸의 어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생겨서 이 안에서 막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야 그만둬 포기해버려, 야 그냥 집에 가버려,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희망이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계속 잃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바뀝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되게 해주실 거야,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주님은 뭘로 보시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비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이 여인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의 불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돼, 예수님을 찾아가면 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딸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발걸음을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준 이런 복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여인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희망이 된 자는 반드시 예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안에 희망은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이 제자들의 무시하는 말들은 희망의 사람에게 전혀 장애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장애는 정말 힘은 들지만 희망으로 올라가는 계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희망의 사람은요,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냉대마저 이 여자는 도리어 은혜로 여겼어요. 나는 개 같은 여자에게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무시하며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이 여자는요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왜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 한마디 전하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반응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자신은 개 같은 여자, 개처럼 취급도 못 받는 여자, 자신은 이방인 여자, 딸이 병들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여자,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고 다 피하는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반응을 보여주신 것이 그 여자에게 도리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음성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한 거로 여기지 않고 드디어 희망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희망은 결국 믿음이 되어서, 희망이 믿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올 때는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희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 희망이 좌절되지 않고, 이 희망이 꺾이지 않고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희망을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너 믿음이 있구나. 이 여자는 예수를 처음 몰랐어요. 소문만 듣고 왔어요.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복음만 듣고 왔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그 희망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희망을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믿음으로 바꾸어서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품은 희망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희망이 믿음으로 바뀔 때 기적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마스터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 우리 모두가 사실 희망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또는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면 병 고친다는데,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믿음이 있어 온 게 아니잖아요. 야 교회 다니,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봐, 예수 믿어봐, 그럼 변해, 남편도 변해, 누구는 술 끊었다더라, 어느 가정은 뭐 사업이 잘 됐다더라, 자녀들이 잘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처음에 뭐가 들어요? 믿음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이 가진 희망은 기적을 부르는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예수님 앞에는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저거는 못 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요 희망의 끝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희망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 다 희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희망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이 결국 기적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모습입니까? 포기하는 모습? 남 탓하는 모습?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이 떠난 자리를 절망과 낙심이 차지하게 돼요. 절망과 낙심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싹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희망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시포스의 신화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시시포스는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신화란 말입니다. 신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시시포스는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똑똑하고 교활하다 보니까 많은 능력과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제일 높은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 신입니다. 이 제우스 신에게 좀 밉게 보였습니다.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형벌을 줬는데, 무슨 형벌을 줬냐면, 이 시시포스가 큰 바위 덩어리를 계속 굴려서 산 높은 꼭대기까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올려놓고, 아이고 힘들다, 한숨을 탁 쉬고 나면 그 산 꼭대기에서 바위가 다시 떼굴 굴러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위를 다시 또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됐다 그러면 또 이게 떼굴 평생 죽을 때까지, 죽지 않지만 계속 이것을 반복해야 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시포스에게 가해진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트 카미는 시시포스의 신화를 예를 들면서, 지루함과 이 고통이 연속되는 삶이라면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절망을 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자살입니다. 희망의 마지막 결론, 이걸 희망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속속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분 절망할 만한 문제들이 있고 낙심할 만한 문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세세히 모르지만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셔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 중에 제일 큰 낙심은요, 영적 낙심이에요. 영적 세계에도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도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영적 희망을 놓친 자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도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거 참 큰 문제인데요, 이런 자들은 말씀에 대한 의욕도 없고 기도에 대한 의욕도 없고 어떤 영적 기대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면 바로 영적 낙심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 희망입니다. 어떤 것에도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새로운 세상의 민간요법, 이런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끝까지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영적 희망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희망을 일으키는 날입니다. 내 안에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날입니다. 희망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희망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 방법대로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지혜로 다 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해결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희망을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희망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희망 품고만 있지 말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란 말이에요. 고백. 희망을 주저앉게 만드는 세력 앞에 희망의 고백을 하십시오. 희망을 고백하는 것은 희망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희망적인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요, 절망과 낙심과 불신앙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희망을 가진 사람 입에서는요, 절대 불신앙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에게 희망이 없으면 어때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는 겁니다. 말썽꾸러기고 지금 잘하지 못하고 막 그래도요, 그 자식에게 희망을 가져요. 저도 제 자식에게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성환이도 맨날 주일날 제대로 얼굴도 못 보던 게 이제 주일날 매일 찬양하잖아요. 이거 희망이 있었어요. 저놈이 하나님이 만지시면 될 텐데, 언젠간 저놈이 될 텐데, 저러다가 제가 목사가 될라나, 지 생각은 뜨끔하겠지만 그런 마음도 막 갖고 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 녀석을 쓸 거야,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희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끝은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속에 희망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희망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틀리면 또 비밀번호 찾아서 또 넣고, 또 찾아서 넣고, 또 찾아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열려요.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의 비밀번호를 누르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의 답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